자, 이제 석 달 금음날 밤에 자담이 들어갑니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하고 신속하다. 왜 법문 첫머리가 이렇게 나오느냐면은 이게 석 달 금음밤이잖아요. 무상하잖아. 참, 어느덧 돌아보니까 한평생이요. 돌아보니까 금년도 석 달 금음 저녁이요. 그렇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무상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석 달 금음밤 저녁에 이 무상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이 신속하구나. 태어나도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생대라 하고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대라 한다. 다만 이 생사 일대사가 선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도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말이야.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 그 조사 관문이 이 일대사를 갖다가 해결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일대사. 그럼 이 일대사가 우리가 뭐 태어나서 이 육신이 다 가지고 죽는 이게 죽을 때 임종시에 해결하고 어떠고 여러분들이 법을 잘못 알면은 이런 게 있어요. 좌탈인망이라 하니까 공부 잘하는 도인은 말이지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이런 이제 어록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인 줄 알아? 그게 법인 것 같으면 부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공부 잘했다 하는 스님이 갑자기 무슨 저래 몹쓸병에 들어가지고 죽나 말이죠. 상제대사 사생 잡아가고 어째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식중독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야. 불법을 그래 보면은 여러분이 외도가 되는 것이고 사사로운 법이 돼버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시절 인연을 따르는 이 육신의 인과는 그냥 받은 대로 또 그것이 돌려주는 것이지 법은 거기에 속해 있질 않아. 비유를 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이 육신은 업을 따라서 올 때도 그렇게 오고 갈 때도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의 청정자성은 이 육신의 길을 같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이걸 바로 보는 눈, 경안이 있어야지 이걸 두리뭉실로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면은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자탈인망을 한 사람만이 대선지식이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불법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불법은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삼세열애와 항아사와 같이 많은 부처가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화했어. 모든 부처가 말이지 이게 항아사 모래같이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화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모두가 이 생사 일대사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항아사의 모래수 같은 부처가 우리 역사상으로 경전으로 위엄왕불 이전으로부터 7불로 해서 부처가 몇 분 된다고. 근데 그 부처가 항아사의 모래수 같은 부처가 출연했단 말이에요. 항아사의 모래수 같은 부처가 어떤 부처들이에요? 우리가 다 항아사의 모래 같은 부처들이야. 우리가 항아사의 모래 부처라니까? 이대로 항아사의 모래 부처야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이대로다 이 말이야. 다만 우리가 미혹해가지고 다만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다만 우리가 그 착각으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매해버린 것이지 매했다고 해서 그 매한 것도 많지 않는 소리야. 그 제가 그랬잖아요. 청천하늘은 항상 상청정한 것인데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구름은 어디서 나왔어요? 구름도 다 우리 자성 청정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치를 바로 직시하고 직관할 때 여러분이 경안이 열린다는 것이고,
법안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천의 사칠과 당토 23과 이랬거든요. 서천의 사칠은 28대조 달마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중국에 와서 당나라에 와가지고 또 이제 육조스님까지 23은 6조스님까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중국의 6조사와 천하의 늙은 화상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으며 교화를 펴고 거두어서 역으로 행동하고 순으로 교화함도 역경계, 순경계 또는 역경계, 순경계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자기 내면에 자기 본분에서 살림살이를 점검할 때는 열고 닫고 죽이고 살리고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도리를 자기 살림을 점검하는 쪽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역으로 행동하고 순으로 교화함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모든 스님들이 말이지 이 수고로움을 꺼려하지 않고 30년, 20년 동안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며 옷이 닳도록 돌아다님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일대사의 본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원이라는 것이 또 일대사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조에서는 이거를, 세계 석가래의 자복과 누웠는 석가래 길이. 그 자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그 자복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 본원을 지금 바로 드러내는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자꾸 이제 아로마를 풀면 안 되고, 결국 여러분들의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주장자를 딱 들고 하시는 말씀이, 눈이 있는 자는 이 주장자를 볼 것이고, 뱃속에 피가 흐르는 자는 이 주장자를 들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듣고 보고 알고 다 하는 것이 내 살림의 지금 이대로라 이 말입니다. 이대로. 이대로 여기서 바로 눈 뜨라는 거예요. 바로 눈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대사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을 바로 밝히라 이 말이에요. 너희 여러 사람들이 발심 출가하여 발심 행각하며 발심하고 와서 이 고봉을 보고 밤낮으로 열심히 수행하면서 눈썹을 휘날리는 것도, 눈썹을 세우기도 하고 휘날린다 이 말이야 하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사생육도의 천급만급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며 괴로움을 받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에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다.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영리한 사람은 바로 눈 뜨라는 거예요. 주장자를 들든 화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눈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세계를 확 열어줘가지고 그 질문 속에서 불세계를 열어줘가지고 바로 눈 뜨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조사서는. 그런데 거기서 눈 뜨지 못했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내가 그걸 몰랐는가? 그러면서 큰 의지를 가지고 알고자 하면은 그것은 조사선의 근본 정신 바탕 위에서 가나선이 거기서 창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도 대선 경전에 바탕을 둔 것이고 또
조사선의 정신을 바탕을 둔 것이 가나선이고, 그래서 이게 다 한 맥으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앙산 해적선사가 그대는 열에서는 알았는데 조사선은 꿈에도 못 봤다 이러니까, 이게 정견이 열리지 않으면은 조사선과 열애선이 그렇게 다른 줄을 알고, 또 높고 낮은 줄 알고 깊고 얕은 줄 알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조사선과 열애선을 그러면 무슨 의미냐? 조사선은 어떤 의미가 있고 열애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청원 유신선사가 당신이 참 법신송을 잘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출가하기 전 범부로 있을 때는 산을 보니 산이 산이요 물을 보니 물이 물이었구나 이랬거든요. 내가 출가해가지고 참으로 마음 본성 자리를 관해서 그 자리를 내가 척정처를 척 관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더라는 거예요. 산이라 해도 맞고 물이라 해도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내가 바로 직관을 해보니 말이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게 청원 유신선사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행사 전 열반하신 반장님께서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럼 끌어다가 쓴 것을 그래 쓰면 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경지에 간 선사 도인들은 자유자재로 끌어다 써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기로는 어떤 스님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스님의 열반송을 보면은 전부 다 옛날에 상단 법문에 말씀하신 것을 바로 끌어다가 열반송으로 임종계로 쓴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이것을 갖다가 다운해 쓰고 빌리가 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빌리 쓰고 우리가 그걸 다운해 오면은 이건 조작이야. 그러나 도인 분상에서 그걸 잡아다 쓸 때는 절대 조작이 없고 그건 똑같이 그분이 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야.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허 스님으로부터 어떤 지금 다 문중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은 안 해요. 많이 썼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어떻겠냐? 그분들은 전부 다 그분의 살림을 드러낸 거야. 그런 거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서 글자 검은 콩 줍는 학자나 이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남의 거 갖다 빌리다 쓰고 다운한 거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보면은 그 법을 아주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법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하고 자신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너희 여러 사람들이 발심 출가해서 또 발심 행각을 하며 발심하고 와서 이 고봉을 보고 밤낮으로 열심히 수행하며 눈썹을 휘날리는 것도 또한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사생육도의 천근만근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며 괴로움을 받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부처 세존께서 금륜의 왕위를 버리시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밤중에 명성을 보시고 도를 깨달으심도 또한 일대사 본원을 깨달으신 것이며, 부처님이 아침 명성, 금성이죠. 이 금성을 보고 깨달았다 하니까 우리가 납을 8일 용맹정진할 때 법을 모르면은 아침에 이 금성 보려고 말이야.
그게 이제 흑등이 쫓아가는 것이지.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는데 신광이 누굽니까? 해가 스님이죠? 예.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와서 팔을 끊는 것은 신을 보인 것이죠. 믿음을 보인 것인데, 그리고 제가 많이 괴롭습니다. 저 괴로운 마음을 좀 이렇게 평안토록 해 주십시오. 안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달마 스님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마 스님의 그러니까 이제 해가 스님이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찾았죠. 눈 속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은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어요, 그게? 그건 내가 눈병이 나가지고 착각한 것이지, 눈병 없는 사람은 그거 없는 거요. 마음을 찾았으나 얻지 못한 자리에서 콧구멍을 잃은 것도 또한 이 일대사 본을 깨달은 것이다. 요 아주 매력 있는 말씀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요. 한번 보세요. 해가 스님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가 찾으니까 그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거 나에게 내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스님 찾아도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없으면 그거 없는 것 아니냐 이랬거든. 해가 스님에게 달마 스님이 찾아도 없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은 다시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딱 그랬거든요. 없는 것이지만은 요요상지합니다. 그랬거든요. 요요상지라는 말은 없는 것이 이렇게 자광명을 놓고 아주 그 강명의 빛이 이 우주 전체를 지금 덮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관을 뚫었으니까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본문이 뭐냐면은 마음을 찾아서는 얻지 못한 자리에서 콧구멍을 잃었다 했거든요. 콧구멍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해가가 견성했으면은 막힌 콧구멍도 퍽 열려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견성했으면은 막힌 콧구멍도 팍 열려버려야 되는데 이 견성을 했는데 콧구멍이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법문이에요. 어째서 견성했는데 콧구멍이 막혀버렸냐 이 말이야. 이게 그렇게 구름 잡고 안개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견이 열리고 딱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게 무슨 도리라는 것도 다 나옵니다. 경허스님께서 만영을 하시다가 어느 돌림병 돌아나는 마을을 지나는 경허스님 어록에 있습니다. 돌림병이 지나가는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시신이 꽉 쌓이거든. 그래서 하룻밤을 잘락해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스님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세요. 여긴 전부 다 돌림병입니다. 그때는 돌림병 걸리면 다 죽거든요. 그때 그 소리에 경허스님이 당신 어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리끝이 빠빠져 있었다. 그 소리에 머리끝이 딱 서는 순간 경허스님께서 내가 이게 뭐냐 학인들을 불러놔 놓고 내가 계속 경허스님이 대강백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학인들에게 가르치고 다 하는 내가 생사를 떨궈야 되고 우리 생사를 떨는 그것이 본원이라고 내가 계속 말해놔 놓고는 내가 생사의 기로에 딱 서니까 머리끝이 빡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그 길로
당신이 가르치는 학인들을 갖다가 싹 흩어버린 거예요. 가라. 그리고 강사 자리 내놓은 것이죠. 내놓고서는 당신이 동학사에서 딱 두문불출하고 정진하셨다. 그 정진을 매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옆에서 잡담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잡담을 하는 거예요. 잡담을 하는데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공부 잘 못하면 그 빚이 참 많다. 그 빚이 많는데 그 빚 갚는다고 다음 생에는 전부 다 소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객성의 선사가 지나가면서 소몽을 받아도 콧구멍 없는 소몽을 받으면 되지 그랬어요. 소몽을 받기는 받아도 콧구멍 없는 소몽을 받지 그랬어요. 그 소리에 경스님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콧구멍이 막힌 소식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이래저래 여기다가 조작을 부리고 아르마리 식견을 붙이고 이렇게 교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요 그거는 병든 여우가 돼가지고 아예 이 가나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짓거리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믿고 내가 그 콧구멍 없는 소식을 내가 체달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거를 바로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자기 살림이 돼야 되지 이거를 뭐 이렇게 맞추고 저를 맞추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